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단 한 구절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보다 많은 말씀으로 구성된 긴 비유에 비교해서 진리의 깊이가 얕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 13장 44절 직전까지 나와 있는 43개 구절 전체를 요약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심오한 것과 같은 구절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듯이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 때문에 사소하게 취급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 비유, 4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 그것은 아주 길고 그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은 즉시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를 물었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는 듯한 여러 개의 비유가 앞에 있고 이제 뒤에는 짧은 비유를 넣어둠으로써 마치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그저 수집해서 이런 말씀도 했는데 버릴 수는 없고 이 말씀 자체 이외에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써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의 맥락의 흐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종류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올바르게 성숙을 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참 자라고 있을 때에 종들이 보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음에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쥐는 내버려 둬라.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다. 내가 세상 끝날 때에 추수꾼을 불러들여서 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태울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계절이 성장의 계절이 되고 가라지가 나타나고 알곡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 그 미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창고에 들인 뒤에 그 알곡을 꺼내다가 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만들고 또 여인이 몰래 누룩을 집어넣어서 몰래 집어넣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반죽에 섞어서 잘 반죽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숙성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13장 처음에 농부의 손에 들려있던 씨는 뿌려져서 좋은 밭에서 잘 자라고 수확이 되고 창고에 들였다가 이제 그 알곡을 꺼내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이 되어서 부풀어진 뒤에 빵이 되어서 식구들이 먹은 겁니다.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씨는 씨앗으로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씨앗이 알곡이 되고 알곡이 반죽이 되고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때 이 누룩의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이 누룩을 숨겨두었다. 그 다음에는 가루가 서말쯤 되지만 거기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그 반죽 전체에 빈 구석 하나 없이 완벽하게 발효를 일으켜서 전혀 다른 맛을 가진 빵을 만들어서,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전제는 식구들이 그것을 먹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반죽 속에 누룩을 숨겨두었다 할 때 쓴 단어, 숨겨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 크립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크립토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밭에 감추인 할 때 이 감추인이 헬라어 동사 크립토를 완료 수동태 분사로 만드는 겁니다.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나쁜 의도로 숨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물쇠로 어디를 잠궈두지 않습니까? 거기에 번호키를 해놨어요. 번호키를 달아놓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아무도 그 번호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번호키가 있는 거예요. 출입대에 누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겁니다.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식구들. 자, 그러면 그 집 식구가 아닌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집 현관의 비밀번호는 비밀입니다. 근데 식구들에겐 비밀이에요? 식구들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비밀이 아니고 적에게는 비밀이 암호입니다. 크립토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수수께끼예요. 우리끼리는 아는 건데 우리가 아닌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이 크립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본문에는 서너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부분을 왜 찾아야 되냐면 이 비유의 초점과 핵심 그리고 본질을 더듬어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 이 보물의 주인은 왜 이 밭에다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는가? 보물은 밭에 감추면 안 되죠. 왜? 밭은 바깥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종들이 일을 하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은 주인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그 어떤 곳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두고 비밀 자물쇠를 만들어 두고 그 주인만 혹은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만 출입해야죠. 밭에다가 감추어 놓고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밭에서 일을 하게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밭에다가 그걸 감추어 놓고는 어떤 종에게 그 일을 시켰을까?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럼 밭 주인에게 와서 당신의 밭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한테는 상을 좀 주시면 됩니다. 이건 주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종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발견한 보물을 그대로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속으로 기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밭에서 나온 이 보물은 누구 겁니까? 이 밭 주인의 것이고 이 주인이 아니래도 진짜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길에서 주워서 그거를 가져가 가면 그건 도둑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감춘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주인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이라면 그 밭 주인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거로 만들어도 그것은 자기가 양심을 속이는 것이지 원래 그게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마치 이런 식으로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만큼 글을 썼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밭을 샀을 뿐이지 보물을 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이 밭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팔고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옷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팔았어요. 거기서 다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밭에서 수확물이 나오면 되는데 그거는 가을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빚을 내고 살아요? 그러면 혹시 이 보물이 당장 내다가 팔아서 몇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보물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탐욕인데 과연 성경은 이러한 탐욕을 우리에게 허용합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을 팔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팔아야만 이 보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도대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충돌하지 않게 해석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말씀, 은혜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 세상에서 구한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며 말씀이며 은혜이며 구원인 겁니다. 믿음, 말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44절에서 간과하기 쉬운 단어 하나가 기뻐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보물의 주인이 그 밭에다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몰래 다시 덮어두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 속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당연히 보물을 발견했고 이거를 내가 이 밭을 사가지고 이 보물을 획득하면 난 엄청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내 탐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고 행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막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죠. 내 온몸의 기운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행복한 기운이 나의 존재를 꽉 채우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은근히 차오르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 특히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피를 모조리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 내장 속에 있던 똥과 오줌도 잘 받아서, 똥 같은 경우 거룩한 곳, 재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그 각을 뜰 때에 간,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지방까지 잘 떼어서 확실하게 불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 번제는 뭘 태우는 겁니까? 타기 쉬운 것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번제 제물 위에 죄인이 안수를 하여 그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서 그러면 이 제물은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죽이고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잘 받아서 제사장에 넘겨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자기 손으로 낱낱이 해체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생각하고 탐욕을 가졌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옮길 때에 뼈와 근육과 내장에서는 뭘 제공을 해요?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제공하죠. 기운 없고 힘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건 몸을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가락만 죄를 범한 겁니까? 손목만 죄를 범한 겁니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땄을 때에 손목만 움직였습니까? 그 손목을 움직이는 기운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영양분은 어떤 장기에서 온 겁니까? 온몸에 피가 돌면서 그 손목에도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딱 먹었을 때에 그 생각을 했고 입을 벌렸고 씹었고 그러면 혀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움직였고 어느 한 부위에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피가 그 죄로 물든 그 영향력을 온몸의 모든 세포에 다 옮긴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온몸에 퍼지고 그 사람의 생각 전체에 다 퍼진 겁니다. 지정의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죽음이 그런 식으로 온몸에 퍼졌다면 생명이 온몸에 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사람은 먼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칩시다.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거기 말씀이 있네라고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이미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단이 되느냐?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능을 맛보고 그 안에 모든 기쁨이 차고 넘친 그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견딜 수 없이 무언가를 그는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하여 그는 너무나도 즐거워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를 정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얼마만큼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삶,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마음, 내 생각 그것을 여기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가 시작이 될 때에는 그 시간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에 와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로 만든 반죽에 퍼져 나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인간의 그 자연적인 능력과 억제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 천국의 본질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것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여기서 물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 답은 이미 나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그 개인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물어보면 그냥 가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 얘기할 때는 이 뒤를 모르니까 그 부분의 맥락에서는 거기서 그 절대적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청빈이 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동안 아껴왔던 모든 것, 자기의 소유, 자기가 사랑해왔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붙드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버리고, 왜? 아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이제 달랑 이 밭 하나가 있고 이 밭 속에 있는 보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밭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이거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의 삶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속한 그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그 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제한적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의를 이루라. 이 땅 위에서 정의롭게 살기 위하여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침례자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병사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침례자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군인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겁주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빼앗지 말라. 세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한 세 이외에는 늑징치 말라. 강탈하지 말라. 합당하게 정해진 합법적인 세금 이외의 것을 억지로 너희들이 세금이다라고 해서 갈취하여 너희 배를 불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북영화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는 없을 때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합법적 분수 안에서 가난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조롱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는 그 싸움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것을 이룰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견딤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다 팔아서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라면 그 교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점에서는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 그저 그 밭에 놓여져 있어서 그 보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 천국은 이 사람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로 돌아가 보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올 때에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며 핍박이 올 때에도 그 핍박을 무릅쓰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지 않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저기 조기 중에 여기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오게 되면
말씀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여,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고 모든 힘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당하여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제물을 예를 들어서 죄가 어떻게 퍼졌는가를 생각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퍼져서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받고 제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천국을 제대로 맛보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차고 넘쳐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머릿속에서만 있어도 안 되고 삶으로 버텨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더 크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것을 밑에다가 놓고 살짝 감추어서 이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부각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뒷부분에 와서 이런 비유들을 보니 매우 적극적이고, 즉 이것이 본질 중에 본질인 것처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비를 보내주시고 햇볕에 의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돌아가고 작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요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하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협력하셨고요, 이렇게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단순히 고집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끝까지 억지라고 할 정도로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기쁨이 꽉 차서 은근하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강렬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아껴왔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쏟아부어도 그래도 기쁜 것, 그래서 더 기쁜 것,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